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2022년도에 듬뿍 받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과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에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장성한 사람으로 그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 사명 이뤄진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하루 만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해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네, 34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난 한 해 어려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그 감염병으로 우리의 많은 생활이 묶이고 자유스럽지를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또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 미리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이 되어 있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유감없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자, 언제 이 코로나19가 종지부를 찍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된 그 말씀, 오늘도 이어서 특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징조를 다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년이라는 기회를 더 주실런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런지 아니면 수년 후에 오실런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주제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행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기도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너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로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본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임이라. 자, 이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날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 슬픔의 날이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이유는 긴장의 끈이 풀리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 인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자신하고 자만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재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더라,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에 모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폐기하였으나 노아는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탑승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겠죠. 자, 노아는 방심해서 술을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하였던 노아라는 사람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술 취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돕지 않냐고 지키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이건 잘한 일이 아니죠.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셨을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동성연애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나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소돔 사람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롯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에서 그 끔찍한 죄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소돔성에서 탈출하고 나서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술에 취해 정말 더러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친딸과의 그 더러운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정말 겸손한 분이었죠.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물 사건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모세도 또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정말 가증스러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1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지 50년, 40년, 30년, 20년, 그런데도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겨놓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겁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하고 마칠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신앙적인 위인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하겠네. 오히려 편안한 마음 먹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승리했던 것, 실패했던 것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타산지석으로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이 훌륭하게 살았던 그 신앙의 족적은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롯의 때,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술 취하고 방탕함, 한순간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돼 있죠. 똑같은 문장 속에 병행구로 돼 있어요. 술 취함이나 방탕함, 죄지요. 생활의 염려는요, 똑같이 죄요.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 공공연한 죄와 마찬가지로 영혼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 관한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 생활의 염려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 주거 환경을 더 편안하게 넓히고 만들까? 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죠. 이 생활의 염려가 다른 모든 죄악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두 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강포한 행위를 했을까요? 그 중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때, 롯의 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그 상태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의 때와 같이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일상생활 아니에요? 근데 그 일상생활의 생활의 그 염려, 거기에는 온갖 마음을 쏟고 있었지만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소돔을 불로 심판합니다. 피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치 않았다. 집들의 집들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치 않았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죠. 그게 죄예요. 생활의 염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도하게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 염려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은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을 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게 뭘까? 나쁜 습관들, 마음에 숨긴 죄들, 뭔가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삶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록 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 썩을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은 갖지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생활의 염려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생활의 염려. 누구도 자기의 완전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 기도할 수 없죠. 자, 깨어 있다, 기도한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이런 말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 사람에게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 그 말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동안 그냥 눈 뜨고 있으란 말 아니에요. 물고기 같이.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정신 차리라.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잠은 뭐 누구든지 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그 영이 죽어있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영적인 잠,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들 사이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까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우리는 적진에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도 역사를 하시죠. 자,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잠자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를 안 하게 하고, 기도를 소홀하게 하고, 기도를 건성으로 짧게 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사람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럼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는 겁을 내지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짧게 서둘러서 건성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이 적진에 있는 파수꾼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면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그랬죠. 경계하라.
만약에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 56장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5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가간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 파수꾼은 어때요?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위험하다, 피하세요,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고 외쳐야 되죠. 근데 이 파수꾼이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자, 우리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앞선 선자고요. 알지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벙어리 개가 됐어요. 개는 어때요? 도적이 오면 짖어야 돼요. 위험을 알려야 돼요. 근데 벙어리 개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믿는 거로 말하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굽이 갈라진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야.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 사슴, 노루 이런 동물이에요. 근데 부정한 동물은 뭐예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거나 새김질도 못하고 굽도 안 갈라졌거나. 자, 그런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요. 자,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자, 토끼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가 아니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부정한 동물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워야 돼요. 동물의 특징요. 근데 토끼라고 하는 그 토끼를 보면, 그 동물을 보면요. 부정한 동물이요. 새김질은 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토끼의 그 생태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토끼는 귀가 커요. 잘 듣지요. 귀가 크니까 잘 들어요. 그런데 토끼가 소리를 잘 못 내요. 개같이 멍멍멍해요. 고양이같이 야옹해요. 돼지같이 꿀꿀거려요. 소같이 음모해요. 토끼 우는 소리 들어본 분?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무슨 소리를 내기는 내겠지만은 토끼 소리 흉내도 못 내요. 귀는 크고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입으로 말은 못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마치 벙어리 개같이 토끼는 소리를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귀는 잘 들어요. 소리는 잘 들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토끼의 생태적인 특징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는 고급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인이 설교하면은, 야, 은혜스럽다. 참 설교
정말 논리적이다, 정말 좋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 설교는. 자, 설교 판단 잘합니다. 율법인지 은혜인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토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토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수꾼, 소경이요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자, 우리는 적진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외쳐야 됩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런데 내만 이것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없어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적진의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진에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적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갑주 입고 내 혼자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20절까지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랬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명령이죠. 자,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부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한 창고의 열쇠가 바로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도 성장이 없는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구원받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 게 없다? 그래도 좀 변화된 건 있는데
내하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데 왜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전도도 못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도 못하고 왜 이러지? 왜 성장이 없지? 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자주 또는 가끔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할까? 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나는 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나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되지? 나는 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더딜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겠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식구가 안 불어. 전도하는 사람이 막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막 부흥해서 불과 몇 년 만에 교회 식구들이 몇 배가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가? 왜? 그 답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그 2절 4장 2절의 하반절입니다. 너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방금 그리스도인이 질문할 수 있는 예상 질문. 왜 나는 전도 열매가 없는가? 왜 나는 성당하니 이 더딘가?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나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까?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 말이요. 사람은 좋은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교제를 하고 전도가 잘 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이 시스템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시스템을 찾지요. 예, 사람이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방법이나 시스템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가?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는가? 2022년에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부흥하게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 두루 감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랬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부흥할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뭐예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중에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일은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그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얻는 그 결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성경에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성령,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한 번 받은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매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꼭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옆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이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 내용이 나오죠.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죠. 공중 재림할 때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요. 한 사람 버려져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 사건이요. 그 이후에 이제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요.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요. 이 땅에서의. 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뭘 교훈하시느냐?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오늘 아까 찬양대 찬송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여기에 보면은 억울한 원한이 있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풀어줘요.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이 과부가 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귀찮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줬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내 유익을, 내 사사로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친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버지 뜻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영혼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근데 내는 기도를 몇십 년 해도 우리 남편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 못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지 무엘은 50년 이상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5만 번 이상 52년 동안 기도했다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무엘. 죽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언제 응답 받았느냐? 장례식 때. 조지 무엘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왜 빨리 응답 안 되느냐? 응답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할 어떤 기도의 장애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으로 알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무시가 뭐요? 항상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래요. 그러면 여기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24시간 눈 뜨고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겠어요? 아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고 나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느냐, 이 기도는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보좌 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다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향을 피워요.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조한 그 향을 일반 백성이 사용하면 안 돼요.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향이지요. 그 향을 피워요. 그 연기가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득히 메워요. 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건 그림자지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죠.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에 성소에서 피우는 그 향불이에요. 근데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공중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기뻐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니까요. 자, 8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향연이. 우리의 기도는 한번 내뱉으면 녹음이 안 됐어도 녹화를 안 했어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고 주님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침례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을 할 때에 기도하셨어요. 잘 뽑아야겠죠. 전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죠? 창조주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기도 없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빨리 끝내고 기도를 건성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왜 나에게 전도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성장이 느릴까?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소홀히 했더라도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 어때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몇 군데를 또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이라 그랬죠. 아직 동이 이제 틀라말라 하는 그 미명에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기도의 장소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새벽에 했죠?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아까 말씀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 시간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자, 그리고 어떨 때는 철야기도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이에요. 네, 방금 누가복음 5장 16절은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셨고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기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날이 새도록. 철야기도죠.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산으로 갔어요. 뭐하러 갔죠?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아주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예. 그리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간절히 정말 전심전력을 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이것은 원어에는 그렇대요. 싸움이래요, 싸움. 그리고 씨름이랍니다. 싸움하다, 씨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의 육신과 악한 마귀는 어때요?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아마 이때도 예수님에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죽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짧느냐라는 것보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는데 누구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모두에나 아니면은 구역모임, 조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받지요.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 버리지 마세요. 메모를 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에는 차이가 많죠. 초대 교회는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교제에 딱 붙은 사람이 날마다 한 사람씩만 생겨도 1년이면 365명이 교회의 형제로서 굳게 서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교회가 되든지 간에. 근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4절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어요. 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았다가 말은 앞에 4장에서 2장에서 그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았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그 다음에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네지파의 제사장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근데 여기 뭐라 해서 심히 많아져. 셀 수도 없어. 그냥 허다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방금 읽었던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의 매 장마다 승전고가 울려 퍼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됐죠? 이 비법이 뭐예요? 그럼 왜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지 않죠? 초대교회의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하고 오늘날의 교회하고 차이가 있죠? 그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감히 어느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 그 말은 씨름했다, 싸웠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요.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을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공개하고 나눠주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분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일이요,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일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보화를, 그 부유함을 이 땅으로 끌러서 쏟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던 게 무엇보다도 초자연 현상,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보다도 더 크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준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창조의 일보다 더 큰 일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가?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고 전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역사,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허겁지겁하는 것도 죄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것도 죄고 기도를 급하게 바쁘게 하는 것도 죄요. 우리는 전심으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함으로 아직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각 지역교회들,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함이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 벽두에 금년 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은 365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당부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각 지역 교회마다 우리 전국 교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을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